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 13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본문을 잡는데 제가 읽는 것은 봉독하는 것은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뭐라도 나오면 컨닝이라도 하겠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오늘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냥 사랑하라만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를 하려고 했더니 사랑하라가 분량이 작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두 개를 붙여놓으니 또 한 시간에 끝날 수 없어서 두 개를 붙이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에 좀 많은 그러한 거절을 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냥 잘 살고 별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꼭 믿어야 된다 그러고 천국 가야만 된다 그러고 천국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 생각에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복음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또 고쳐야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행함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또는 상을 얻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는 알아도 그러나 은혜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다 좋은데 교회 가려면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 난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계속 자유 외치고 있는데 교회가 자유를 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는 속박하는 그러한 종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교회 함께 나갑시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합시다 그랬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저는 다 좋은데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는 거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제가 담배 끊으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래, 그때 되면 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 또는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교회 강단에서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남아있는 이야기인데도 강단에서 말하기는 조금 꺼려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멋대로 뒤틀려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퀴즈. 담배를 피워도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담배를 피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누굴 만났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 말하는데 담배 피워도 된대. 거짓말해도 된대.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설교하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라고 그랬는가? 도대체 교회를 뭘로 만들려고 앞에서 저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전 억울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말하는 건데 자꾸 저를 오해하신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파되다 보니 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너무 은혜만 강조하고 사람만 강조하다 보니 교회가 더 이상 도덕적이지 않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타락하는 것이죠. 더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도덕적으로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비도덕적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어느 순간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깨달으면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얜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철든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철이 안 들고 맨날 뭐 잘못하면 부모가 때리고 막 쫓아내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부모님의 말을 듣는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꾸 부모의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고 율법에 매여서 점수 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점수 따는 것에만 목적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은 편법이나 꼼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냐? 이것만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11조를 결정하고 해결합니다. 근데 11조가 율법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뭘 따지죠? 그로스 인컴의 11조냐? 네트 인컴의 11조냐? 요걸 따져가지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은혜대로 하세요. 그냥 뭐 네트로 내고 싶으신 분은 네트로 내시고 그로스로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로스로 내세요. 또 혼날래나요? 목사님 그로스로 내라 그래야지.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하세요. 은혜 받은 대로 하시다가 은혜가 더 주어지면 더 많이 하세요. 꼭 11조 말고 10의 2조도 하시고 10의 3조도 하세요. 근데 은혜 말고 율법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는 것이 정말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 갈취해가지고 그걸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교회에 있어서 교회 재정에 있어서 11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11조로 교회가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예물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은요,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노력을 티끌만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담배도 거짓말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헛갈리십니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늘 이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13절부터 끝절까지 5장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육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체,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 같은 기독교 이단에서는 몸과 영혼을 구분하여 이야기하죠. 구분하면서 몸은 어쩔 수 없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따로 떼어서 무엇 하나가 악하고 무엇 하나는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전인적인 타락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타락은 몸도 더럽혔고 영혼도 더럽힌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도 선하게 만드는 것이며 영혼도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옛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갈망하게 하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성령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태어난 새로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부분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둘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도 따르고 성령도 따르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고 가고는 할 수 있죠. 오락가락 할 수는 있죠. 육체를 따르기도 하고 성령을 따르기도 할 수는 있지만, 둘을 한꺼번에 평화롭게 따를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와 성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것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용어를 좀 설명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면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결정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무엇 하나만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자유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자유일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선택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지독한 형태의 속박으로 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하다 결국에는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종으로의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을 제대로 깨달은 자라면 그 복음으로 얻게 된 자유를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에 그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으니, 나에게 지혜가 주어졌으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를 따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육체를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자입니다.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자유를 이웃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자유를 행하는 것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라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건 뭐 헷갈리고 할 거 없이 그냥 유치원생 질문인데. 자, 뻔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너무 뻔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은혜를 알면 차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독생자께서 피를 흘려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또는 구원하시고 아껴주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왔는데 하필이면 그 인간이 내 옆에 앉았어요. 하필이면 그런데 또 앞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나 혼자 앞에만 보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또 주책 맞게 옆에 보고 부르라고, 손까지 내면서 부르라고. 입으로 부르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누구의 잘못이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내 잘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마음을 쳐서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금세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알겠는데 그 사랑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없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넘치면 좋겠어요. 이 설교 듣고 친교실을 가면 내 눈에 다 천사같이 보이면 좋겠는데 가슴을 치면서 그렇지 않다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라는 그 사랑을 이룰 만한 힘과 지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냥 너희가 정말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만 끝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여 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로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그 어떤 우리 본질 한 인간에게 너는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감으로만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의 일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17절의 표현을 따르면 육체의 일이라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육체가 욕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단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 목록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록들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여기에 속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호색은 무절제한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또는 관계적인 영역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투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원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수 짓는 것은 미움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분쟁이라는 것은 논쟁을 일삼으면서 누구를 보든지 싸움탁처럼 싸움을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굶주린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분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밖으로 폭발하는 것을, 표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을 짓는 것은 경쟁심,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분열한다는 것은 분노의 결과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면서 영구적으로 파당지는, 절대 나는 저 인간 두 번 다시 안 봐,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투기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의 마지막 범주는 음주에 가는 겁니다. 꼭 이제 여기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방탕함이라는 것은 성적인 방탕이 이야기 아니라
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마지막에 술 취한다는 것은 꼭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육체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것에 탐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육체의 일의 목록을 쭉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에요. 즉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성이 무언가를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지나치게 욕구하는 것, 탐욕적으로 그것을 갈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의 주된 문제는 나쁜 것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선한 것에 대한 과욕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의 주된 문제는 나쁜 것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선한 것에 대한 과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 이것이 육체의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필요 이상으로 갈망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의 결과가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혼한 상대 배우자와 함께 그 아름다운 성을 즐기기 위해서, 기쁘게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성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주를 넘어가서 더 추구할 때에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나 주술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절대적인 신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만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또는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욕망할 때에 그것이 우상숭배, 주술이라는 육체의 일로 결과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마음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을 집착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위험하죠. 처음부터 우리 눈에 악한 것이라면 사실 위험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또 먹음직한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넘어갈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저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탐욕하는 내 죄성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육체의 일의 목록을 쭉 열거한 다음에 바울은 21절 끝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큰일 났죠? 여러분 아까 육체의 일을 쭉 이야기하실 때 하나도 안 걸리시나요?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 볼 때 어떤가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 천국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딱 예배를 마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갑자기 누군가 물어보는데 원치 않는 거짓말을 했어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친교실로 가는 순간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지요.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 실패함으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도 이런 일들을, 육체의 일을 때로는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즐기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못된 욕망과 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온다 하여도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저지르는 것과 죄를 즐기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연약함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더러운 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육체의 일이 남아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남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음행이나 술 취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안심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성적으로는 경건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남을 시기하면서 화를 잘 내고 남의 것을 보면 탐하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목사라고 하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적인 농담을 아주 진하게 잘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을 막 웃기는, 분을 확 내서 화를 본때로 보여줘가지고 남을 제압하는 그런 것들을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남자다운 건 아닙니다. 못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르는 겁니다. 또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막 압도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 그것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관계 다 허상일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관계예요. 술 취하는 게 왜 나쁩니까? 예수님도 술을 드셨는데 왜 술 취하는 게 나쁠까요? 술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있는 죄성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삶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육체의 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신자는 이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는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단호하고 냉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거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것이에요. 품위가 있거나 적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쁘장하게 장식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피가 흐르는 곳이고 죽음이 깃든 곳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끊어낼 때에는 사정 없어야 해요. 냉철해야 됩니다.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끊어낼 때에 고통과 미련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이 무서운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즐겼던 육체의 일도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실은 이 육체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다 죽지 않습니다. 신자는 십자가에 달린 우리 육체의 일을 보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육체의 일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두기로 작정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왜 이것이 전쟁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린 육체의 일을 보고 어리석은 미련과 긍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계속 달아나야 되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저거 좀 즐길 때가 좋았는데, 저거 조금 즐길 때가 그래도 재미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미련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육체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내려서는 안 된다. 아예 못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그 육체와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자비하게, 냉혹하게 그 십자가를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이 십자가가 늘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또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냉혹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일을 박아놓은 그 십자가를 냉혹하게 대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체와 다시 타협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체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이것이 판가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육체의 일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육체의 목록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일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즐기러 갈 것인가? 주를 위해 사는,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세면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